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리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수식하는, 표현하는 이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수식어. 사회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안티가 없는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스타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국민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MC 하면 누구예요? 유재석, 그죠? 국민 가수는요? 조용필. 국민 배우는 안성기. 이외에도 국민 여동생, 국민 남편 등등. 요새 이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한 수식어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라면 꽤 유명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성경의 인물들에도요, 이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만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어떨까요? 최초의 인간 인류의 조상은 아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노아, 영원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순종과 온유의 사람은 이삭, 형통한 자는 요셉. 다 아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다 긍정적이고 꽤 많은 수식어들이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식어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어떤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이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싶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좋은 말로 야곱을 표현해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선하고 좋은 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를 속여 불화를 만든 야곱. 속기도 잘하지만 속이기도 잘하는 교활한 야곱.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야곱. 이게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왠지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야곱이 밉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야곱스러움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닮아서 더 친근하고 더 공감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 드러나는 부끄러움과 그 치졸함, 이기적임, 또 집요함, 이런 야곱스러움의 수식어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붙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DNA가 내 안에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야곱의 지극한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의 자화상처럼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야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러한 부끄러운 수식어로 가득한 야곱의 인생인데도요, 하나님은 마치 이 지구상에 야곱밖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멈추지 않는 사랑, 그치지 않는 은혜로 야곱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된 이 야곱의 인생을 잘 따라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사랑은요, 야곱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날 또 다른 야곱들, 아니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쌍둥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쌍둥이를 보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길을 가다가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쌍둥이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저도 사실 쌍둥이 조카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구분을 못합니다.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누구냐고. 얼마 전에 이 TV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죠. 꼴찌였어요. 근데 다태아 출산율은요,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난임 시술에 의해서 임신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쌍둥이 출산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 동생을 포함해서 뭐 쌍둥이를 출산하신 많은 분들은 난임으로 꽤 고생을 하시다가 간절한 기다림 끝에 기적 같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럼 이삭은요, 그의 나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두 사람의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그 이삭에게 자녀가 생기질 않으니 그 이삭도 또 리브가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때서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려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20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이 몸의 변화도 일어났겠죠.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뱃속에 우리 아이를 임신하셨던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 그 태동을 일으킬 때의 느낌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이 이상해요.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뱃속에 지금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성경 최초의 쌍둥이 부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를 임신한 이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들들이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쌍둥이를 임신한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주시게 됩니다. 뭐예요? 일단 뱃속에 두 나라가 있는데 이게 두 민족으로 나뉠 거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종종 막장 드라마를 보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 지금 이 말씀은요,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들의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뻔하죠. 당연히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서막이 쌍둥이가 태어난 그 날부터 보이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해산할 날이 됐어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아이의 그 온몸이 붉은 데다가 털로 덮여 있어서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이름으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이어서 나오는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세상에 야곱이 나왔어요.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 등장은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났으니 이미 야곱은요 독한 인물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쌍둥이 형제의 외모만큼이나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장 과정을 보여주어요. 에서는 이 들사람, 즉 사냥에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나 기질이 조용한 편이어서 성경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둘의 이 기질이 너무나도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형제인데 더 큰 문제는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서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부모가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하고 있으니 형제가 사이가 좋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이 편애의 결과가 어떠한 일로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이 야곱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야곱이 어떤 가문이에요? 무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가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런 축복이 단 몇 초 차이로 형이 된 그 에서에게 다 가 있으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발동되게 돼요. 교활하고 간교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이 배가 고프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형이 사냥을 하고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계산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놔요. 배가 고파 힘들어하던 형이 이제 오자 야곱이 이제 음식을 주죠. 또 형도 야곱에게 음식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요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럼 형 에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죠? 형이잖아요. 호통을 치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야곱의 거래에 응하게 되죠.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요 별로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팔려갑니다. 자, 이젠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면 장자권을 가졌으니 이에 대한 마침표도 찍어야죠. 그럼 제가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좋아하는 장르가 뭐 남자는 다 뻔하죠. 범죄, 스릴러, 뭐 액션, 뭐 추리극. 근데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면요, 이 두뇌 싸움, 머리 싸움 하면서 진행되는 액션들을 참 좋아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주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사기꾼 야곱의 스릴 넘치는 치열한 두뇌 싸움. 그게 시작이 돼요. 일명 속이는 일당이 누구예요? 야곱과 리브가. 또 속지 아니하려는 자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 둘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는 결국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소위 말하는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에서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에서의 성정으로 본다면요,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실제로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부터 야곱은요 도망자의 삶을 또 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에서가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라반에게로 도망쳐 나온 야곱은요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야곱, 즉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형도 또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사람을 등쳐먹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이 야곱은요 임자를 만난 듯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생활하게 돼요.
어쨌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또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게 된 후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채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이 명령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보다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로 지독했던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니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이고요. 또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양하듯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그 에서가 여전히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공포와 두려움이 그 안에서 공존했을 거예요.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세계는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주 철저하게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냥 잡아먹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 천적을 잘 피해서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생존 법칙이에요. 야곱도 그래요. 그 천적인 에서를 피해야 됩니다. 에서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가 강 건너편에 가서 살아야 돼요. 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 중반에 강 저쪽 끝에 악어가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여전히 야곱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는요, 고향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어쨌든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은요, 다시금 야곱스러움을 발동시키거든요. 먼저 이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에서의 상황을 좀 정찰하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뭘까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에서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무려 400명이나 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도망가야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또 머리를 굴려요.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가축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참 희한해요. 안 하던 기도도 해요.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분명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에서가 감정을 좀 풀까, 화난 감정을 좀 풀까 하여 예물을 모아서 다 보내게 돼요. 또 이것만으로 불안해서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분명 야곱은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생각해낸 결론이 뭐예요? 여전히 야곱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타공인 사기꾼의 기질, 승부사 기질이 있는 그 여우 같은 야곱인데 에서한테 선물을 보내서 환심만 산다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한 것이잖아요. 혹여 에서가 와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즉 에서에게 당한다고 해도 내 식구와 재산은 그래도 좀 잘 숨겨놨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엄습한 그 두려움 앞에 최선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 모든 행동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 수는 없다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야곱처럼 넘어설 수 없는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일들로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내가 밀려나기도 해요. 때로는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관계가 소원해진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해해요. 자, 그러다가 생각해내는 게 뭘까요? 세 가지. 돈, 인맥, 학벌. 이걸 찾아요. 이걸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래나 저래나 집안에 사자로 끝나는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예요?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목사 껴줘야 되나요? 네, 목사는 아니겠죠? 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직업군들이잖아요. 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가족과 자신의 그 모든 소유가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가서 다 피신해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완전히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남겨진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재산도 가족도 이미 그의 곁에 없어요. 아마도 야곱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곱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당연한 결과죠. 드라마를 봐도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예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끝나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홀로 있던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주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야곱은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뭘 해요?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데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씨름처럼 되게 젠틀하잖아요. 삿바 딱 잡고 되치기 하고 업어치기 하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정말로 거칠고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하고 야곱이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공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곧바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건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뭐예요? 환도뼈.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환도뼈예요.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요, 엉덩이 아래쪽의 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골이에요. 이 좌골이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좌골을 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종격 투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종격 투기 할 때 이제 막 발로 이렇게 차고 손으로 때려서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친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살짝 터치하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질 정도로 터치하다.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손으로 살짝 터치를 하듯 했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이기고 있었는데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져 버렸죠. 씨름을 하던 어떤 사람이 야곱을 살짝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이쯤 되면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내 싸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옛날부터 싸울 때 상대방 코피 나면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코피 정도가 아니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싸움의 상대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얼굴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처음 마주한 야곱은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한 대 맞고서 알았어요. 이젠 죽겠구나 할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섭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때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왜요?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곱 때는 딴에는 이 장자권을 가진 것도, 아내와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많은 재물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야곱의 실력으로 따낸 것들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늘 간섭해 오신 하나님을 그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스럽잖아요.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 다 내 능력이잖아요. 때때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도 돈으로, 인맥으로 해결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은 내 인생에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젠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야곱에게서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한 대 맞았고요. 만약 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냥 떠난다고 하면 놔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상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다급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과 싸움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니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로 살아왔고 간혹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멋진 말만 늘어놓았던 그 야곱이 가족과 재물을 다 떠나보내고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힘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안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인생에 자신이 감당치 못할 그 한계점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잘난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인간은 결국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한계점이 찾아와야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습성 중에 정말 나쁜 습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손 내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당사자들은 태어난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막다른 길에 가지 않았구나. 아직 자기 힘이 좀 남아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만나고 매달려야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불쌍하도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자, 이 야곱이 허벅지의 관절이 부러지고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자 그 사람이 대뜸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요. 저도 본문 보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어쨌든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은 해야 되겠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요,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다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에서라고 거짓말했어요. 라헬에겐 리브가의 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밤새워 씨름한 그 사람 앞에서 처음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숨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뒤꿈치를, 그러니까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외삼촌 라반 앞에서도 속고 속이는 삶을 그가 살아냈습니다. 평생 위장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이 대목,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볼 때에 야곱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박고 있던 그 쓴뿌리들이 나오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배고픈 형을 등쳐먹었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고요, 외삼촌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평생 남을 속이고 발목을 잡았던 그 옛사람 야곱을 죽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죽여서 완전히 벌거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야곱의 진실된 외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요, 야곱으로 살지 말래요. 그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고 속이면서 허망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요, 다 끝이 나고 날이 밝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마주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던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벼랑 끝에 홀로 서서 절망하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야곱스러운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받은 야곱은요, 밤사이에 씨름하였던 그곳을 보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곳 분이엘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 분이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명확한 변화의 분기점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믿음도 바뀌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 허벅다리가 부러져서 평생토록 다리를 절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오히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난은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근데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그 야곱에게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처럼 야곱스럽게 살아가면서 자기 방식대로 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로 실타래가 엉키듯 완전히 꼬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멀어져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으로 몰려서 홀로 있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해 주시며 스스로 약자처럼 행동하시다가 결국은 축복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단 야곱이 야곱임을 인정했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엎드려 축복을 구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의 삶의 변화는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야곱처럼 약복나루에 홀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깊은 어둠 속에 두려워하며 애서라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막막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절대로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절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선 그곳이 분이엘이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